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성 선교교회 오늘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누리시고, 무엇보다 오늘은 복음의 다이너마이팅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폭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정말 넉넉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이며 또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또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교에 정말 또 이 땅에 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인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에 출생했던 사람이고, 그는 칼타고 대학에서 수사학을 배우는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립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6세부터 19세까지 그는 정말 방탕한 삶을 많이 살게 되어졌고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19세 때에는 어느 부모의 동의 없이 여자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고, 술과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성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마리교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애썼던 그 모니카 어머니가 그를 돌보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 기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방황하면서 고민하다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아이들의 노랫말 소개 통해서 집어서 읽으라고 하는 동네 아이들의 노랫말이 오늘 그의 가슴을 치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는 성경을 집어서 펴서 읽어보았다는 거죠. 오늘 무작위로 성경을 펴서 딱 읽어보니까 로마서 말씀 13장 13절 14절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를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자신의 삶을 그대로 조명한 이 말씀이 성경을
탁 펼쳤더니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마 어머님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변화를 일으켰고 오늘 기독교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으로 오늘 이름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루터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는 변화를 받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6세기 독일의 위대한 종교 교역가가 바로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요, 로마를 여행하면서 수도사들의 삶을 보고 또 참회한다라고 하는 참회자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형식적이고 오늘 정말 진실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죠. 야,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행을 통해서 이것을 또 뚜루해 또 통과해 갈 수 있겠나 싶어서 베드로의 계단, 그 계단을 빌라이어트의 계단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무릎에 피가 나기도 하고 몸이 걸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보았지만 그 계단을 다 밟아가도 그는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다 밟고 난 다음에 그가 평소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행함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고행으로 뭔가 깨닫고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 뉴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고 오늘 뭔가를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심플한 사건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말씀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이 천주교의 형식적인 것, 이 면죄부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많은 잘못된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통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어 걸고 오늘 그 당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졌던 천주교를 향하여 그는 종교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 종교교육을 통해서 오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종교교육 사상을 갖게 되기 전에 오늘 정말 돌발적인 회심을 체험하게 되어졌는데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복음의 근본 교리이자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66권에서 최고로 귀한 말씀, 핵심 중에 핵심의 성경을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성경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로마서를 뽑습니다. 왜? 오늘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캘빈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말입니다. 1738년 모라비아 형제단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의 주석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웨슬레는 순간적으로 마음에 뜨거움이 왔던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그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어지며 거룩한 생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웨슬레의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웨슬레까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요? 오늘 로마서를 시편을 건너서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고 오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될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변화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립하면 되어집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웨슬레나 캘빈이나 루터나 오늘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그가 누구인가를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이어야 되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무엇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경에 몇천 년 전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에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분명한 족보가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영이고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의해서 그는 부활을 갖게 되어졌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부활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100%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혈통으로 난 100%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결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부활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100% 신으로서 오늘 예수님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캘빈이나 요한 웨슬레, 즉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은 종교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 즉 자신을 구원하실 분으로 만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세이비어, 구원하실 분,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은 대로 행동하고 오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왜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 로마서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 핵심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교리.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오늘 그 교리편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실제적으로 입증되어지는, 오늘 증명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예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의롭게 된 것, 이신득의. 오늘 이신칭이라 이야기하기도 이신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새롭게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분명하게 팩트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오늘 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12장에서 16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삶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인데 오늘 바로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과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앞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오늘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앞에 그러므로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신칭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므로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오늘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비하심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please 내가 부탁하고 바라고 권면한다는 이 애절한 마음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우리의 몸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의 삶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바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바로 여기 너희 몸을 오늘 하는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옆에 분을 향해서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면 여러분 아무리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우리가 마음으로는 들을 수 있겠지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이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보다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으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으라. 제발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멀리 두지 말며 매 순간 찬양하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Please, 너희 안에 있는 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두지 말고 매 순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오늘 이신칭의를 얻었다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큐티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하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말며 오늘 가까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친밀한 관계를 갖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자가 주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예배 속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예물의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 예물의 시간들을 찬양과 함께 드리면서 그 예물이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분들의 예물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혼이 사는 일과 또 이웃이 사는 일에 쓰여지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뵙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성선교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큐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62-896-0691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